칭찬 받을 자, 책망 받을 자.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뭘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면 모든 칭찬의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 칭찬을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계속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친히 그 싸움을 싸워주신 하나님, 또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했던 그 노래를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바락의 성전가인 5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에 세 부문으로 나온다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1절부터 12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바락과 또한 드보라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즐거이 뭐하라? 헌신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지는 13절부터 23절에서는 기송강 전투에서 우리 인간의 심상을 초월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 거룩한 전쟁에 동참한 지파와 또 그렇지 못한 지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드보라 이 사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은 변함없이 분명하시죠. 이게 조속으로 바뀌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보라가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그 싸움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공격하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용사는 누굴 가리키나요?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700대의 칠병거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00대죠. 700대가 아니고 자신들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전쟁에서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에서 노래로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오늘 탈주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을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는도다. 아멘. 자, 기손강 그때 말씀드릴 때 우기와 금기에 따라서 이 강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금기에는 이 강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싹 말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공격하기는 아주 용이한, 지금 금기거든요.
물이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늘의 별들이 서로 부딪히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뭐가 내렸습니까?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비가 그 기송강을 휩쓸음을 통해서 급류가 되죠. 그러니까 표류했다 말했잖아요. 표류시켰다. 갑자기 물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900대에 철병거가 쓸 수가 있습니까?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군사들이 그 물에 다 휩쓸려 가니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 싸움에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왕들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이기면 그들이 은을 취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싸움을 졌기 때문에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이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완전히 달라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빈에게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년의 압제, 그 서러움, 그 고통, 이거 말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 야빈에 의한 그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드보라를 세우시고 또 바락을 부르셔서 이 싸움을 싸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시스라와 싸웠다 20절에, 또 21절에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별들의 운행과 또 자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그 전쟁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늘의 별들도 적들을 치는 일에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손강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들을 밟아버린 거죠. 그렇게 승리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못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세상적인 조건이나 무기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상태인가에 따라서 결정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성령이 내주하신 은혜를 확신하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러한 승리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갈 때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이 땅의 싸움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죠. 하나님 함께 해주면, 하나님 먼저 내 편 되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탈취하는 그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 또한 전투력에 의해서 탈취해야 됐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 은혜지 않습니까? 그 애들 한 것은 그냥 나팔 불고 와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을 그냥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13바퀴 돈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에 그 일이 내 삶 속에 은혜가 되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 싸우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시작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모든 전쟁에 이기고 싶으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청소년, 청년에 지나지 않는 다윗이 기골장대한 엄청나게 산미대에 육박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훗날 시편 기자는 이 위기의 순간에 옛적 자신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노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편 44편 1절로 7절입니다. 긴데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서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인이 그 옛날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시인의 노래로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받는 우리가 네 삶의 자리에서 나와 대신하여 싸워주신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 입으로 찬양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온전히 의탁하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필요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신 주 예수를 의지하고 내주하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할 때에 그 싸움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랑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들아 함께 일하자라고 부르시는데 정작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옵니까? 저는 아니되옵니다. 이게 우리들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요? 순종하는 사람. 사람을 세워 일하시는데 이번 전쟁에서도 드보라와 바락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즐거이 헌신하는 방백들과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드보라와 바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즐겁게 헌신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로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교회를 섬겨나감에 있어서 목사 혼자만 아둥바둥 싸우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못해요. 우리는 몸이라 했어요. 몸. 아무리 한쪽 팔이 힘이 세서 막 지팔 지흔든다고 싸울지라도 오른팔, 왼발, 오른발 안 움직이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발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또 눈이 되어줘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던 이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했기 때문에 찬송하자 말했어요.
구절에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병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즐거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헌신함으로 그것을 찬송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도 기꺼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뭐라 말했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 전쟁에 즐거이 헌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즐거이 헌신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12지파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그죠? 12지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12명의 이름을 따서 이 지파가 세워집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족 공동체예요. 즉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집안이에요. 집안. 한 집안이 싸우는데, 여러분, 한 가정이 싸우는데 니는 싸워, 나 안 싸울 거야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까지 그러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참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러한 위급한 순간에는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납달리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라도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납달리도 그와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가나안 야빈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다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또 다른 지파 또한 이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 형제가 싸우네, 우리 함께 싸워야지 라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두 갈래로 반응이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17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십시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더불어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라고 말해요. 쭉 우리가 13절부터 17절 쭉이니까 두 파트로 나뉘죠. 두 파트로. 즐겁게 헌신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또 뭐예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길. 마길은 지파 이름이 아닌데, 그죠? 사람 이름이잖아요. 마길은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길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보니까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서 난 자손은 결국 마길은 어느 지파? 므낫세 지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길은 므낫세 즉 요셉의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길은 용사였죠. 앞장서서 요단 동편 이 길르앗 지역을 점령했고 모세에게 그 땅을 받아서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에 머무른 사람들은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을 먼저 차지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 땅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우리 이 땅 주면 안 됩니까? 그때 요소가 뭐라 말하죠? 야, 니들 이 땅 차지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돼? 아니다. 이 땅 주면 가나안 땅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 이미 차지했으니까 같이 싸워 주겠다. 그래서 허락돼 가지고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동쪽에 이렇게 머물러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 지파 므낫세 마길이 바로 그 지파에 속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용감한 마길의 자손들이 주축이 되어서 므낫세 반지파에서 지휘관들이 참전했다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는 보니까 전쟁을 하는 주체이나 두마나 주체죠. 당연히 참전해야 되죠. 그리고 이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이 크든지 적든지 다 참여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참여한 지파도 있는 반면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어려움을 외면했던 그러한 아주 못된 지파가 있었다는 거죠. 먼저 뭐예요? 르우벤, 장자입니다. 장자가 꼴을 못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집에도 마찬가지요. 장남이 큰 노릇을 못하면 그 집안 잘 되던가요? 힘들어요. 15, 16절 보니까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말해요. 큰 결심이 있었다. 큰 결심이란 뭘까요? 우리 열심히 싸워서 나가서 이거 싸워 이겨야지라는 그런 큰 결심이 아니라 큰 의논. 그냥 모였는데 의논만 대빵 크게 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하는 게 없이 모이면 의논으로 싸우기만 싸우고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결심만 하고 우리 싸움 안 나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똑같은 허구한 의논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뭐예요? 지배만 채우려고 법을 만들고 못된 것들. 우리가 뽑아주면 안 돼. 어쨌든 이 르우벤이 그랬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자기 위치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없이 무책임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공동 문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르우벤은 뇌물가에 늘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계속 회의만 했어. 회의하면 뭐하노? 결론이 나와야지. 그들은 대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됩니까? 지금 앉아서 목자 피리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는 지금 다른 지파들은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탱자탱자 놀고 있습니다.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한가하게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와 이 목자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교회는 재직이라는 역할이 있잖아요. 재직, 집사들. 재직 시간하면 뭐합니까? 르우벤처럼 탱가탱가 나팔을 보고 피리 부고 앉아 노는 게 재직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더 하면 험한 소리 나와서 안 합니다. 요단 동편에는 이 므낫세의 반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했죠. 갓도 있었어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였다. 강 건너 뭐 했다는 걸 불궁하듯 있었다는 거죠. 이 두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갓 지파, 므낫세 레위 지파, 므낫세 르우벤 지파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고 단 지파가 또 참석 못했어요. 17절 보니까 어디 머물렀다? 배에 머물렀다. 아마 이 단 지파는 지중해 이쪽으로 있던 지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에 앉아서 있었다. 그야말로 세금에 고기나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셀 지파는 어때요? 이제 지중해 북쪽 있는 지파거든요. 이것도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변에 앉아서 한가롭게 앉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칭찬받은 에브라임이나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스라엘과는 칭찬 들었지만 책망 르우벤, 갓, 단, 아셀 지파는
전쟁에 동안 시험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은 형제지만 형제의 어려움에 적극 도움을 준 지파도 있었지만 수수방관한 지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내부의 또 다른 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은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이 기회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위기를 당하면 진정한 친구가 나타나게 되죠. 아마 우리 교회도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을 함께 벗어나고자 동참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마 그러지 못하고 보따리 싸고 사요나라 하고 떠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보다 안 보는 많아죠. 이거는 배신의 똥줄을 땡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단지파도 아셀지파도 갓도 배신의 똥줄을 땡겨서 지금 하나님 책망받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칭찬을 듣는 지파가 있고 책망을 듣는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드보라는 23절 보십시오. 23절 메로스로 저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아주 너무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 지금 시스라 군대와 드보라와 바락이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돕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다른 지파 돕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인데 이거 듣고 귀에 못을 팍 박아서 가슴팍에다 이 말씀 팍 박아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왜 그렇게 진하게 들까요? 나만의 생각입니까? 목사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 개인은 각 교회라는 거예요. 각 교회가 이 거룩한 싸움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나 구별 없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세워져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 좀 편하려고, 나 좀 더 좋은 것에 머물고, 내 삶의 자리에 즐거움을 즐기려고 요 이사갈 갓처럼 해변에 앉아서 배만 타고 목동길 피리를 부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책망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파벌이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사람은 게바,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리스도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파벌로 구분한다면 너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인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다 각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파로 찢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연약하든 강하든 많이 있든 적든 저마다 역할이 있는데 누구는 어느 걸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 6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이 이 구제 문제로 갈등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벌 문제, 구제 때문에
나는 많이 주고 너는 왜 안 주니? 저는 많이 주는데 나는 왜 안 주니? 이런 모습.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누어지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기 서서 칼로 내 오른팔 왼팔 다 잘라버리면 내가 안 아픕니까? 아픕니까? 아프잖아요. 교회는 나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해도 새끼 발가락이 아무 역할 하는 거 없을지라도 있으면 사람이 균형 잡히는 데 큰 도움을 돼요. 다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행위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누가 안에서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그 하나됨의 은혜를 갈망했기에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오늘 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에 대한 모습.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것 때문에 언쟁을 하고 파벌 싸움하고 교회가 쪼개져 가서 한쪽 예배드리면 한쪽에서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여타의 세상의 공동체와 비교할 때 뭐 다른 점이 많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뭔 공동체? 운명. 살든 죽든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네 운명이 내 운명이고 내 운명이 내 운명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네 거, 내 거, 내 것도 내 거. 욕심 많아갖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더불어거든요. 항상 함께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인데 옆에 있는 성도가 내 하나의 팔인데 내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무관심하고 아무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대장 되시는 예수 앞에서 함께 더불어서 영적 싸움을 향하여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부득이하게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즐거이 헌신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러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영적 수고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하면서 군면을 드립니다. 아멘. 402장